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 원함. 궁극적 원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으세요?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체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나는 모든 걸 다 하면서 살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집 가족들은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니면은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교회에서도 쫓겨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교회에 가죽 잠바를 입고 두건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급한 일들에 쫓겨 살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모르고 그냥 급한 일들에 쫓겨서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김승진 PD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였는데 방송일이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50이 넘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게 아닌데 하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가 했더니 선장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요트를 사가지고요, 이 사람이 산무, 무기항, 그러니까 항구에 들리지 않고 그걸 무기항이라 그럽니다. 또 무원조,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배로부터 원조도 받지 않고, 그리고 무동력, 그러니까 모터를 돌리지 않고 요트로 41,900km를, 그러니까 전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209일 만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자기 할 일을 찾았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말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사춘기 때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첫째 아이한테 너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요, I don't know 그래요. 너 어느 대학교 가고 싶니? 그러면 I don't know 그래요. 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I don't know. 처음에 성의 없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그렇게 대답하는 그 첫째 아이를 보면서 아직 이 인격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으니까 자신이 정말 뭘 원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이랑 월요일에 가끔 점심을 근사한 데 가서 먹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해놓고 뭘 먹을까 제가 물어보면은요, 저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아무거나 그래요. 햄버거? 아니. 짜장면? 아니. 쌀국수? 아니. 그럼 뭘 먹어? 아무거나. 이것은 마치 자기가 꾼 꿈을 모르는 것을 마치라 그러고 마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가 아닌 사모님이 말하는 아무거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뭘 원하는지 알기는 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혼란스러워서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원함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옛 애인을 버리고 부잣집의 사위로 들어가는 것,
그런 거는 성공을 위해서 자신 정말 사랑했던 옛 여자를 버리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다는 것은 또 다른 원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전에 원했던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궁극적인 원함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여기서 신중함이라고 돼 있죠. 신중함이란 것은 절제를 얘기합니다. 셀프 컨트롤을 얘기해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절제란 나누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욕망이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담배를 끊는데 담배 피고 싶은 욕망보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더 크면은 담배를 절제할 수 있잖아요.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눌러버리는 것, 두 자아 사이에 큰 게 작은 것을 이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절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사모님이 건강을 위해서 고기는 많이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만약에 제가 사모님 말이 무서워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그건 절제는 아니고요. 그건 뭐냐면 억압과 구속입니다. 그거는. 억압과 구속은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것이 억압과 구속입니다. 그건 절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기 때문에 고기를 좀 덜 먹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절제하면은요, 이건 절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에도 일시적인 절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정말 더 고기를 더 먹고 싶은데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고기를 좀 먹는 것을 덜 먹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이에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고기를 좀 덜 먹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은요, 또 고기를 먹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인 욕구는 뭐예요? 고기 먹는 것이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당장의 욕구가 있고 궁극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약간의 돈이 생겼을 때 가족들과 지금 당장 여행 떠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당장의 욕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저녁 시간에 이 금요 예배에 나온 것을 궁극적인 욕구라고 한다면은 이제 토요일 주일 그 전에 금요일을 뭐라 그래요? 불금이라 그러죠. 이 불타는 금요일, 내가 좀 쉬고 싶은데, 텔레비 보고 싶은데 그건 당장의 욕구예요.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그 당장의 욕구를 절제하고 이기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어느 날 시험 성적이 형편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시험 성적을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분간은 시험 성적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당분간은 우리 평일날에는 텔레비를 보지 말자, TV 보지 말자. 아들도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시험을 못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들도 평일날은 텔레비를 안 보기로 아버지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주말이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집에서 텔레비를 보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면 친구 집에 가서 텔레비를 봐도 되는 겁니까? 텔레비를 보지 않는다면 그럼 오락은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에게는 노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자기가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면 아들은 이런 질문을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나오지만 여전히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일날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그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원함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바울은 종들에게 차가우리만큼 준엄한 이야기를 했어요. 종들에게 9절 말씀이에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왜 종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이유 없이 맞아도 왜 상전에게 대들지 말고 상전에게 잘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의 삶을 절제하며 신중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때문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는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꼭 필요한 것인데 거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거저 받은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내가 값을 주고 살 수 없는데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그냥 임했단 말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게 나에게 그냥 임했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즉 은혜란 하나님에게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게 된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원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으로서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는 이번 주부터 양육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통해 양육받으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원함이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어쨌든 돈만 벌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편안한 삶을 원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교회 목사 할까요? 안 할까요? 제 궁극적인 원함이 편안한 삶이라면요, 저는 저기 휴양지에 가서 살 것 같아요. 근데 제 궁극적인 원함이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함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제 궁극적인 원함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약하는 게 경건하지 않은 것,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게 경건하지 않은 것, 그런 추악한 죄를 짓는 것만 경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세상의 정욕,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그냥 이 세상에서 하는 나쁜 짓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더러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방법이 이 세상의 정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어로는요, un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란 뜻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 뜻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적인 방법은요,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왜 여러분 악한 일이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왜 경건치 않은 일이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믿으면서도 여러분 나쁜 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욕망에 끌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큰 욕망으로 천국의 시민, 영원한 영생의 그 하늘나라 가는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작은 욕망, 이 세상의 안일함을 위해서 내 육신이 편히쉬자 하는 그 욕망을 누르라고 했어요. 이기라고 했어요. 초대교인들은 억울하고 수모를 당해도 더 큰 욕망, 하늘나라를 가는 천국 시민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욕망, 그 작은 욕망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이기며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이 이유 없이 때려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더 큰 욕망이 있었으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충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그것 때문에 절제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원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다시피 일시적으로 내가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충격을 받고 아버지한테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TV 안 보겠습니다 얘기했던 그 아이처럼 일시적인 충격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원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행위일 뿐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봐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가장 큰 열망인가? 가장 큰 소망인가? 원수를 용서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열망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서 내 삶에 신중함과 절제가 생겨나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궁극적인 원함입니까? 교회 생활이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나가면 갈등만 생기는 그런 순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열망이 아닌 것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충격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충격요법이나 두려움으로 인한 강제적 억압과 구속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이 세상의 정욕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정욕으로 교회를 채워 넣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의 것을 갖다가 끌어다 놓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 램프의 지니 요정처럼 불렀다, 다시 가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분쟁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욕심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권력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성도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궁극적인 원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대로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과연 나도 주님 그렇게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바울이 종에게 불법을 행하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은 그 주인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도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권력자들은 불공평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원망하고 짜증이 나는 것은 나를 원망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겠다는 아이가 놀고 있다면, 잠만 자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대학교 가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궁극적인 원함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일시적인 원함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시적인 원함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결국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원함은 영원한 생명입니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원함은 그 천국이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원함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